지난주 말씀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잠시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큰 돌을 반드시 먼저 넣어야 합니다. 이 큰 돌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내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일상에 제일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기도에서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행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이 과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판결을 제대로 하건 불공정하게 하건 간에 과부가 할 일은 재판관을 꾸준히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원한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처나 고통이나 문제를 의미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은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나 혹시 감추고 꺼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빌 하이벨스 목사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움직임과 감동과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침묵 기도, 통성 기도,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대적 기도, 또 중보적 기도, 또 중세 수도원의 영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관상 기도, 또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 또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금식 기도, 산 기도, 작정 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이름들이 붙어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요, 기도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기도의 원칙,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원칙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네 가지 기도의 원칙, 또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빌 하이벨스 목사는 액츠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또 기도의 원칙이고 용어이니까 또 미국 교회니까 영어를 조금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액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합니다. ACTS입니다. ACTS. A는 adoration, 찬미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C는 confession,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T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 S는 supplication, 간구. 이렇게 ACTS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골고루 균형 있게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영양분이 부족해서 신체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우리가 식이요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몸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다양한 상태의 균형과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와 질서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를 조화시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이 기본적인 기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침묵하며 드리는 기도와 또 금요일 밤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두 개의 기도라도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하튼 부르짖는 기도이든 또 침묵하는 기도이든 계속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원칙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자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A, adoratio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미, 경배, 찬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찬미와 경배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기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미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미합니다. 속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특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실하심,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심, 인도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의로우심, 이러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보통 기도회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시편 말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편 8편이라든지 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찬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보면 내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점점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사랑 많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분, 이런 것들을 고백하다 보면
내가 정말 가장 위대하신 신 앞에 만왕의 왕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제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찬미의 세 번째 특징은요, 찬미는 기도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고백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게 됩니다. 급하고 날카로웠던 마음도 무뎌지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는 점점 겸손한 존재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찬미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마땅히 찬미받을 분이기 때문에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더 감동하며 감사하게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겪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찬양받을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미, 어도레이션의 이 첫 번째의 순서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C, confession, 고백의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가장 간과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좀 넘어가고 싶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바로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시간에 우리는 가끔 대표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도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덩어리로 다 쌓아놓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은 채 하나님, 이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 덩어리를 좀 치워주세요,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은 회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죄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주차장에 차가 60대밖에 없는데 주차 안내를 하기 귀찮아서 90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여 들어오는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개인 기도 가운데에 이 고백의 순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경험담입니다. 예배에 아주 규칙적으로 잘 출석하는 가칭 헬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 후에 그 헬이 성도가 빌 하이벨스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죄에 대해 온갖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님은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내에게만 완전히 100% 충실하셨습니까? 해리가 겸연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영업부에 있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사업과 직결되지 않은 다른 지출을 적은 적도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가서 혹시 물건을 팔거나 영업할 때 과장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다음 주에나 들어갈 물건을 내일까지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쪽 분야는 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가늠한 사람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가늠자,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해리가 놀라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끔찍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좀 이렇게 조금, 또 저렇게 조금, 또 사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형제님은 간음자,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형제님은 죄인이고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후에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해리 성도를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막혀 있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또 깊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없고,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하려고 하다가 좌절해서 이 기도의 문턱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 기도 시간에 짧은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지었음직한 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꺼내기 쉽지 않은, 꺼내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면은요, 양심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컨페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T는 땡스 기빙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마음속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상 찌푸리게 하고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자초하는 그 불치병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침받고 돌아설 때, 그때 엄청난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10명 모두가 다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너만 구원받았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9명은 구원의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을 꺼내어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곧 구원과 연결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을 때 아이가 아빠 목에 매달리면서 아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또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빠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의 마음에 100배, 아니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S입니다. supplication입니다. 이제 간구로 옵니다. 간구. 자, 찬양, 찬미,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에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때로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지 않을까요? 또는 하나님은 너무나 구시대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스마트폰과 AI와 이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움직여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이 이 과학기술로 집약된 사회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거나, 또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내가 간구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간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조차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라이베스 목사는 이 간구의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역 부분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당면한 문제들,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또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 특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영적 지도자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다양한 직분자들, 또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의 재정 문제, 자녀 교육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이라든지 앞으로의 가정의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성품이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도 직업의 문제라든지 내가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상처와 아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 변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CTS, X, 이 기도 제목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더라도요, 한 가지에 5분이면 20분을 기도하고요, 한 가지에 10분씩이면 40분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이를 준비하든지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 노트하고요,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적습니다. 요 첫 번째 1사부면 여기는 찬미의 제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을 적습니다. 그 오른쪽에 고백의 제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옆에 간구의 제목,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성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바쁘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노트를 사서 4등분으로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종이를 A4나 A5 용지 같은 걸 준비해서 앞뒷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조화롭고 균형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4가지의 기도 제목과 순서를 지키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또 기도가 너무너무 보람되고 또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노트들을 계속해서
보관을 하면 이것이 내 신앙의 하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체크해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야든동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장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더 복되게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